제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반복이 주는 근심 나누었고요. 반복 없는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서 영적인 것과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활과 나라의 정치의 모습들 속에서 반복되어져 갔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두 개의 의견이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TV에서요,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남편이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이리저리 흔듭니다. 그리고 걸어야 할 때 맨 처음 걸을 때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걷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걸어가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걸으려고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동영상이 외국에서 떴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제어하지 못하는데 의료용 대마를 취하고 나서요,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제자리에 앉은 모습이 외국에서 동영상으로 방영이 되면서요, 그 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를 환각에 이용하는 것이 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에는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이용해서 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남아 여행하는 분들, 동남아 나라 어떤 곳에서는 기호용 대마를 허락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음식을 먹다가 섭취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근래에 보셨을 겁니다. 부작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료용 대마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지만은요, 계속 섭취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활짝 열어놓았을 때에는 진정작용을 위한 허락이지만은요, 환각을 위한 빌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오늘 나누는 말씀은 모두가 다 동전의 양면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통점일 겁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됩니까? 줬다가 뺏어야 되죠. 근데 한번 맛들이면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하게 먹을까 봐 걱정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픈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오픈해서 조금 더 과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제하는 이 통제 장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과 제어 능력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양심도 과학이나 증거의 통제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대마초를 피웠어요? 아이고 안 피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요, 모발 검사했더니 나왔어요. 그러면 비로소 자백을 하죠. 당신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은요,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공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비록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죄 선언을 받게 되어 있죠. 성경시대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죠.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신화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인간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점성가와 마술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인가 종속되어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 이단들도 그러한 종속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학의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점성가가 마술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을 때에는요, 본인 안에 있는 양심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상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도 과학의 시대가 하는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심은 어떻게 이것이 오픈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의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요, 부지 중에 죽인 자, 원하지 않게 그런 행동을 범한 자에게는 가문의 복수가 있을 수도 있죠. 왜? 개인을 개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집단 속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저쪽 가문의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죽일 수도 있죠. 피해야 되는 거죠.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야 되는 거죠. 명확함을 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지하고 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한문화유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 당시에 복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서부 영화에서도 대결을 해서 누군가를 죽이죠. 칼로 결투를 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정의를 쟁취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그러한 시대도 있죠.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관리가 있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습니까? 줄어들었겠습니까? 많아졌겠죠. 살인한 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자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들어가는 자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역사 속에서 있었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고 있는 관리의 역할이죠. 그 역할은 재판을 하는 사람, 판결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왕정이 생기면서 그 역할은 제대로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에 매 시간 뉴스를 틀 때만 나오는 것은 대통령 이야기, 정당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은 매 시간 나오죠. 매 시간 나온다는 것은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이 땅에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죠. 그럼 이스라엘 사회의 구약을 전체로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책이지만 저는 판결과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년 뒤로 갑니다. 주전 10세기경에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염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세적인 지혜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너무나 실망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 변화를 가져왔던 동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뇌물이었습니다. 200년 뒤로 갑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경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주전 1400년에서 1000년 이야기 드렸고 주전 800년으로 갑니다. 어느 때보다 잘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제일 잘 살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전 8세기가 제일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잘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보다 조금 더 크게 차지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선진국이 된 적이 없지.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가 있구나. 이거 조금 지나가면 선진국이 될 거야. 그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전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생겨났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별이 훨씬 더 심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고정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에 팔리는 그러한 일도 생겨났었습니다.
전자저울이 없었습니다.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면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때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잘못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2명의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대체로 종교개혁을 잘한 왕들이 있습니다. 대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개혁에 성공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아내들을 너무나 많이 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산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종교개혁을 잘 이루어갔던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고요, 관리들을 파견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400년에서 5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사회정의와 이웃사랑에서 낙제였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것은 재판이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뉴스가 있었다면 매일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행해지지 않았던 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뉴스의 단골로 등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1세기의 유대 땅, 세리와 세리장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농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농사 지을 때 어떤 애는 잘 되고 어떤 애는 못 될 수 있는데요, 이 농부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둬들 수 있는 파머들이었습니다. 농부들. 조세정이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부과했습니다. 그게 1세기 세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나 강대국들, 제국들은요, 아주 자주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누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서 나라의 데이터베이스에 인원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몇 명이 늘어난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왜? 인두세를 매기려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제국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법이 동원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북쪽에 살고 있는데 남쪽까지 가야 됩니다. 남쪽까지 가서 내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호구조사에 응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에게 돈 주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인구조사가 시작될 때 로마의 관리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저번에 인구조사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관리에게 로마 제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정도 돈을 너희가 내야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낸 거야? 그래갖고서 파견된 관리가 성전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사에서 성전은 금고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들을 약탈했습니다. 60년대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도화선이 돼갖고서 이스라엘의 반란 운동이 6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사장이 그 직원을 해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거래처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당신 우리 사장에게 얼마 빚졌어요? 1억 빚졌는데요, 계약서 다시 쓰세요. 5천만 원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1억인데 5천만 원으로 썼으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칭찬받죠.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제가 육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우리 그 해병대가 모포를 한 200장 정도 빌렸는데 가기 전날 해보니까 한 198장밖에 없으니까 2장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육군사관학교가 옆에 막사에 훈련 들어온다 해서 2명이 가서 훔쳐갖고 채워놨다고.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근데 구대장이 그때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랬니? 그랬니라는 말씀은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비유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인터넷 시대에도 사기가 극성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위조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방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무수히 많았겠죠.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무효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도요, 절차가 잘못되면 무효죠. 그래서 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정하지 못하죠. 번갯불에 콩을 볶아버렸죠. 밤중에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판정이 열리는데 밤중에 열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거기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건 당연히 무효가 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시계가 마땅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해 뜨는 시간이었죠. 전쟁에 나가는 건 해 뜨는 시간에 나갔습니다. 재판정이 열리는 건 해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밤중에 열렸죠. 단번에 끝나버렸죠. 공정하지 않았죠.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죠. 여론에 의한 재판이었죠. 하소연할 수도 없었죠. 모두가 다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하죠.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야 되죠. 자, 그럼 구약 재판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재판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정자들과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요, 공통점이 무엇인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난제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늘 화두가 되게 되어 있죠.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이 정확하고 외부의 압력 없이 이러한 일들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뭘 읽습니까? 한계를 읽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한계를 읽게 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한계를 읽게 되고,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읽게 되죠. 그럼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민족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나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겁니다. 재판을 향할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지. 회사에 나갈 때도 그래야지. 사업장에서도 그래야지. 사소한 것 같죠. 스케일이 작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나라를 사랑하는 스케일에 비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스케일이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 그것을 강조하죠. 왜?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갖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6월달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의 모습입니다. 1세기에 유대인 사회는 편가르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갈등도 심했습니다. 민족주의자들과 반민족주의자들이 싸웠습니다. 반로마주의자들과 친로마주의자들이 싸웠습니다.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과 암살을 통해서라도 나라의 해방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정치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율법에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고 이합집산을 했습니다. 저들은 사안에 따라서, 특별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에는 온갖 파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가 하는 생각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다 그러한 모습들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고 사회에서 보고 서로의 의견들 속에서 우리 모두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교회 사회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시대에도 박해가 있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박해는요, 신약성경 시대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네로와 같은 황제가 있을 때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90년대에 박해가 있었지만은요, 국가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는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식민지에 관대했습니다. 종교에 관대하고요, 관습에도 관대했었습니다. 250년부터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313년까지 63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국가적으로 시행될 때 성직자도 이런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피해 갖고서 수십 년을 도피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겠죠. 박해가 끝나게 되었을 때 저들 가운데 오늘날처럼 모였다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협조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 교회가 어떤 문제로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정당한 거야 아닌 거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습니다. 일제에 협조하는 성직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합당한 것이었나라는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협조한 성직자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다시 받아야 되나 유효한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은요, 그 다음에 중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 세례를 언제 받았겠습니까? 죽기 전에 받았습니다. 왜? 세례받으면 중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세례를 짓고 나서 중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용서해줘야 되는 권한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고해성사가 나왔습니다. 고해성사가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를 사해주는 주교들과 일반 신자들 사이에 분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교 중심의 교회가 되고 신자들은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성직에 임명된 거니까 비록 그 사람이 협조했다고 할지라도 세례는 유효한 거지. 아니야, 그건 무효야,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제일 복음이 활발했던 것은 로마 쪽과 북아프리카 쪽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니까 북아프리카가 상당했었습니다.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직 임명을 받았으니까 유효한 거야.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선명했습니다. 무효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갈등이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읽어도 교회사를 읽어도 똑같은 고민이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은요, 오늘 같이 나누었던 말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미완료형이죠. 미완료형은요,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죠.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교회사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현중일입니다. 나라사랑 꼭 필요하죠. 말씀드렸죠. 이웃사랑을 조금 더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십시오. 이게 인생입니다. 6월 6일까지 공휴일하는 데 있는데요, 금요일날 오후부터는 되게 좋았습니다. 왜? 손자를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어제 저녁 때였는데요, 집에서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애 없이 보내니까 심심하네. 볼 때는 안 볼 때가 기다려지고요, 안 볼 때는 또 볼 때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애기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정치를 바라보는 눈과 그 모든 것에 근저에 뭐가 있나 보시면은요, 늘 하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러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크게 낙심하시지는 말고요, 절망하지도 말고요, 포기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거대한 흐름이 잘 진행되어 가면 괜찮은 겁니다. 그럼 거대한 흐름의 출발선에서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거창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래, 이웃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투도 하고 전쟁에 이긴 파벌이와 상대 파벌의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파벌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죠. 비판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는요, 우리 모두가 잘 달려갈 것이라는 이 희망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그게 신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6월달 시작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더 생각하신다면요, 조금은 나은 실천의 모습을 삶 속에서 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한 주간,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늘과 강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되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통된 흐름 붙잡으시면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할 때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거지, 그 결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실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을 만날 때도요,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그 실천의 모습에 진전이 있어서 열매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된 근심을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오랫동안 하나님, 그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 속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뉴스를 틀 때보다 늘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이 더 잘 맡아야 되는데 그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 온전한 모습을 지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실천, 이 작은 것부터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람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하게 하시고, 반복해서 근심하는 거 그거 해결되게 하시고, 머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열매의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듣는 뉴스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모습도 우리 생애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출발할 때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는 이 단어를 직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교우들을 만날 때에도 꼭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매의 기쁨 있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